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고 신이 되고자 하고 신을 찾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신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은요, 처음부터 성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장성한 아담이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보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은, 아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박혁거새처럼 아래에서 딱 신하처럼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작은 그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태동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나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이, 다른 소나 뭐 이런 말이나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가서 막 빨아먹고요. 강아지도 태어나자 눈도 못 떴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엄마를 찾아가요.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기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꼼짝달싹 인간의 도움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가장 연약한 인생부터 가장 위대한 인생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그분은 모든 인생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에서 가장 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구원할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봤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16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의 시대부터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곳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주님의 찾아오신 이 위대한 역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마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과 사형과 사고와 이성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픔과 고통을 몰아내고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타나서 주님이 하시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를 본 겁니다. 눈이 열려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근데 천사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예쁘고 귀여운 천사일 수도 있지만 이 가비 무시무시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무서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겁이 덜썩 나기도 하고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하고요. 자녀와 우리 자손들의 문제가 생길 때도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해요.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 천사를 만난 목자들, 인생을 살아가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와 문제 앞에 무서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위기에 천사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괜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우리 인생에 위기도 오고 폭풍도 오는 것입니다. 바람 없이 피는 꽃이 없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 오는 폭풍과 위기는 우리를 꽃 피우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위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위대한 사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노예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노예에 서기 목사님 아들이 고3이었는데 요번에 서울대 사범대 합격을 한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 서울대 간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 최초로 서울대 사범대에 합격을 했어요. 서기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봐도 보기만 해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생했고, 물론 자녀도 열심히 했겠지만 부모들도 뒷바라지 하느라고 했었겠죠.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현수막을 하나 걸을까, 장학금을 줄까 했는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중하고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랬어요. 자녀가 이렇게 수고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저도 내 주변에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한데, 자녀가 취직을 했다거나 혹은 우리 하는 사업장이 성공을 가도를 달리고 있다거나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이런 기쁜 소식들이 참 많아요.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니 천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이 나오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말 구유에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 가장 초라해 보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십자가 지고 구속하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는요,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바늘과 같아요. 어느 씨름장, 우리 요즘에 씨름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씨름장에 가면 막 중고등부 학생들 막 거기서 씨름을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가서 막 누가 센지 막 씨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씨름장에서 어떤 아이가 뭐 좀 하다가 바늘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늘을. 아니, 바늘이 씨름장에 떨어진 걸 알고 누가 거기 가서 씨름을 하겠어요? 그 바늘 끄집어내기 전에는 씨름장에 들어가 씨름을 못하는 거예요. 바늘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그 바늘을 찾으려고 자석을 동원해가지고 자석으로 바늘을 찾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마음과 인생에 떨어진 바늘과 같아요.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씨름장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요. 죄는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흑암과 사망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뾰족뾰족 나와서 우리 인생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바로 죄예요. 바로 그 죄를 다 처리하려고 아주 초강력 자석이 되서서 예수님이 우리 모래판 씨름판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쇠붙이들 뭐 자석 갖다 대보면
하늘만 있겠어요? 거기 날카롭고 뾰족하고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석을 따라 추추추추추 다 붙어가지고 주님이 깨끗하게 아프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천사들이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찬양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14절까지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늘에서도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주님께 있고요, 이 땅에서 평화라. 세상에요,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평화로 오신 분, 전쟁의 종식으로 오신 분,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은 평화예요.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는 말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천사의 찬양입니다. 목자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의 나타남과 저들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를 그들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를 통해서, 누가의 그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누가 들었습니까? 아마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일일이 자기가 찾아다니며 그 역사적 사실을 찾아 헤맸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누가가 목자들 누가 만났어 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 증언을 들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목자가 이 누가를 만나서 이렇게 전해주겠죠. 천사들이 갑자기 무서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더니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갑자기 확 날아오더니 거기서 한 목소리로 천군 천사의 찬양을 우리에게 불러주더라.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천사의 인도함 따라 베들레헴 말구 가봤더니 진짜 거기에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탁 놓여진 걸 우리가 보고 우리도 엎드려 절하고 동방박사도 엎드려 절하고, 누가가 그거를 다 보고 조사해서 누가복음에 남겨놨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의 나타남과 천사의 소리가 들렸고, 한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 이 역사적 사실, 그 사실 그들은 달려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왕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은 전파되어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 어떤 종교와 같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이 인간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한 130년 전의 이야기가 예화로 나타났어요. 130년이면은 고종 황제 때라고 합니다. 이제 1894년, 우리 역사 시간 아니면 1894년에는 갑오개혁이 일어나던 해거든요. 그때만 해도 노예가 있고 노비가 있고요, 신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백정은요, 호적도 없어요. 백정은 소 잡고 뭐 돼지 잡는 그 백정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성춘.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살아가고 있던 박성춘이 그 당시 1894년 당시 콜레라 장티푸스가 막 유행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던 그 시대, 이 박성춘도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된 백정, 정말 가장 낮은 계급을 갖고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죽어도 그 누구 하나 쳐다도 안 볼 그 백정 한 사람, 그 사람을요, 외국인 선교사 무어라는 선교사가 그 백정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 죽음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서 에비온이라는 선교사를 찾아가요. 그 에비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황실의 왕을 고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무어라는 선교사가 그 고종 황제의 주치 에비온을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 백정 한 사람 있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제발 좀 가서 좀 진료 좀 해줘라고. 아니 지금 황제를 보필하는 그가 백정 가장 위에 있는 황제에서 가장 낮은 백정을 왜 나가 어떻게 가냐고 제발 좀 와달라고. 갑오개혁은요, 신분제 폐지, 그걸 막 1894년 7월 달에 갑오개혁이 공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갑오개혁이 일어났지만 일반 사람들의 수준은 여전히 백정은 백정이지, 노예는 노예지, 왕족은 왕족이지, 이런 생각이 팽배했을 때예요. 에비온이요, 과감히 황실의 주치의였던 그가 과감히 그 백정을 찾아가서 그를 닦고 그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그를 극진히 간호를 해줍니다. 아니 황실의 주치인 당신이 가장 이 나라에 천한 백정을 찾아와서 의술로 나를 고쳐주다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신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백정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귀한 영혼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신분을, 이 태어남의 고하를 다 무시하고 그냥 그 한 사람을 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리고 그가 고침받고 그 선교사님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백정이었던 그가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돼요. 교회에 이 백정, 예전엔 놈이죠, 백정놈이 들어와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혹한 세월을 이겨내고 장로님이 되고요. 그 아들 박성천 씨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에비온 선교사에게 줘요. 우리 아들 좀 거둬달라고. 에비온 선교사가 그를 데려다가 의술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에비온 선교사가 만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바로 그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최초의 한국인 서양 외과 의사가 됩니다. 7명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억니은 순인지 몰라도 박서양 씨가, 이게 SBS 2010년에 있었던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 아들 박서양 씨도 예수님 잘 믿고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치하 들어갈 때 저 만주로 가서 구세 의원을 세워서 우리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고요, 아주 복된 일을 하는 의사가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병으로 사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스토리인데 이게 실화예요.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다시 보면 이 백정이었던 그가 외과 의사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던 그가 누구요? 에비온이라는 그 선교사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을 창립했던 그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실을 치료했던 그가 가장 천민이고 백정인 호적도 없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어서 결국 그 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수많은 독립군들을 치료하던 박서양 씨가 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에비온 선교사님처럼 또는 우리 박서양 씨처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고요, 자유와 평화를 주셨고요, 바로 그 예수님은 에비온을 찾아오고 박성춘을 찾아오고 박서양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갈급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은 친히 이곳에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 영혼들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지내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에 구제헌금하라고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우리랑 크게 관련 있지 않은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요, 큰 금액을 구제헌금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성탄의 시즌에 이런 마음 참 중요하고 성탄절에 참 어울리는 이 일을 하신 그 권사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편하진 않을지라도 이 성탄절이 누군가 정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이거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주님은요, 영광이요 평화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은 큰 기쁨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영원히 찬송과 영광 받으실 분으로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예비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 이 예수님의 손길 되어 그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 내는 2025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